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중국 땅에 살기 위하여 여러분들은 중국과 계약을 하셨죠. 그죠? 나는 비즈니스를 하겠다. 나는 어떤 일을 하겠다. 라고 하고 비자를 받고 들어오셨을 거예요. 저도 관광비자로 오면서 이 중국 땅에서 원하는 것들이 있어서 제가 서류를 줬습니다. 이제 호텔 예약한 것을 보여주세요. 보여주고 2박 3일 동안 무엇을 할 겁니까? 묻길래 적어줬어요. 다 거짓말이죠. 거짓말에 적어주고 교회에 와 있는데 이랬던 저랬던 이 땅에 거주하기 위하여 잠시 머물기 위하여 우리는 이 나라와 간단한 계약을 맺고 언약을 맺고 이 땅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간단한 계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그 땅에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한 가지 언약을 주셨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 나머지는 다 가능한데 선악과를 먹지 말라. 라는 언약을 맺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는 간단하게 10가지 정도의 언약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언약에 대하여 구속받는다, 나를 억압한다 라고 착각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맺는데 굉장히 불편함을 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할게요. 자,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절대 딴 데 보시면 안 돼요. 저만 보셔야 됩니다. 라고 제가 말씀하는 것과 여러분 다 자유롭게 하셔도 다리 꼬아도 돼요. 팔짱 껴도 됩니다. 피곤하시면 눈을 좀 감고 계셔도 돼요. 하지만 제가 말하는 거 이 말만 잘 들으시면 됩니다. 하는 것하고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첫 번째 거는 억압하는 것 같고 나를 구속하는 것 같고 이거 눈 돌리면 안 될까? 딴 생각하면 안 되겠지? 라는 억압의 느낌이 있죠. 두 번째 제안은 다 해도 되는데 그냥 들으면 되구나. 그러면 뭐 딴 데 가면서 들으면 되죠. 커피 마시셔도 돼요. 제 꿈이 뭔가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팝콘을 나눠주고 콜라를 나눠주고 1시간 정도 설교를 해보고 싶은 게 꿈입니다. 근데 제 이야기만 잘 들으면 되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제가 말했던 그 조건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억압하고 통제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포기해야 될 것 같고 나는 무언가를 구속받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담과 하와에게 한 가지만 하면 되고 나머지 너 마음대로 해라. 너희 마음대로 해라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는 그 10가지 것을 꼭 지켜라. 그리고 나머지는 그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막 타락해라 이 말은 아니지만 자유롭게 사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 구속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억압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1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3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구속의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숨겨두고 있다가 혹시나 내가 이것을 잃어버리면 문제가 생길까봐 숨겨뒀다가 그냥 돌려주죠. 그것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2달란트, 3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것을 다 장사해서 날려도 된다는 자유함에서 그 일을 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참 자유와 참 노임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억압하고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오히려 자유롭고 아주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어떤 신분에 있었는데 나와 언약을 맺음으로 어떠한 신분으로 발전할지에 대하여 보여주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신분은 종이다라는 신분임을 확인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 땅에서 세상의 종로를 하고 있다가 그 다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가는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막 쇠사슬 같은 데 묶여가지고 막 그 주인들 일하고 그죠?
막 채찍에 맞고 아프다 하고, 그죠? 우리 조선시대에 보면은 마당에 가면 꼭 한 명씩 있죠. 마당 쓸고 있다가 마님이 부르시면 네 마님 해서 막 하는, 그것을 종이라 생각을 하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나오는 종의 의미는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등장했던 종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15절에 나와 있는 원문을 보면 영어로 설명할게요. 영어로 보자면 serve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serve 알죠? 서비스라는 단어 아시잖아요. 저 가게 가면 서비스가, 저 가게 가면 서비스가 안 좋아. 대한항공은 서비스가 좋아. 저는 중국 국제항공 탔거든요. 돈이 없어서. 서비스가 별로죠. 그런 차이가 있죠. 그렇죠? serve라는 단어는 종사하다, 봉사하다, 특히 경작하다는 의미입니다. 돌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은 억압하고 막 통제하고 막 부려먹겠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잘 돌보고 경작하는 그 일들을 시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직분 받으셨죠? 집사님도 계시고 권사님, 장로님 계실 텐데 그분들도 다 종이시죠. 교회에 봉사하고 교회를 돌보는 일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serve라는 일을 맡기신 것은 그냥 이 지구의 집사가 된 거예요. 그냥 이 지구에 있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돌보고 보살피는 것,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것을 잘못 생각하다 보니 나를 억압하고 통제하고 구속하고 일이나 부려먹는 하나님, 나한테 일이나 시키고 헌금이나 요구하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오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종이었는데 이제 너희들 신분이 변화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인데요. 혹시 자막이 있습니까? 예, 없으면은 우리 옆에 있는 거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율법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자산한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저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5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게 되면 그들의 신분이 변하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은 대제사장, 제사장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인도하는 역할을 하죠.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하여 예배를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그 예배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하였는가 하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그들 대신하여 가축을 죽이게 되고 그 가축을 벗겨서 하나님께서 옷을 입히시게 됩니다. 제사장의 역할의 가장 핵심은 죄를 지은 인간들이 하나님과 화해하는 중간자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를 삼겠다라는 것은 그 나머지 전체 나라들에 대하여 제사장의 역할을 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제사장의 나라를 선택하신 것은 다른 나라들과 하나님을 중재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 내 소유자가 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사람들이 오해를 했어요. 소유가 된다는 이런 거죠. 자,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떠보고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소유가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막 10명이 보내시고 선교사로 보내고 막 사역자로 보내시고 목사가 되게 하고 이런 걸로 착각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종인 너희를 불러서 내와 언약을 맺으면 너는 제사장이 되고 나의 소유가 된다는 말은 소유라는 단어가 아니고 원어 성경에 보면은 너는 그 모든 백성들 중에 나의 보석이 된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소유해서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고 너희들이 그 다른 민족들보다
더 가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는 말이에요. 원어를 좀 더 설명을 하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피플들은 다 내 것인데 그들 중에서 너희들은 트레이저, 보물이 된다, 보석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살아가는 사람, 모든 열방들, 민족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세상에서 종으로 살아가 고난과 고통 속에 있다가 하나님과의 그 간단한 10가지 언약을 맺음으로 하여 그들의 모든 사람들 중에서 뛰어난 가장 가치 있는 민족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좋습니까? 그것이? 그렇게 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저는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은혜고 가장 인생에 도전할 만한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요. 6절을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원어에 보면은 The Sons of Israel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전하여 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른들, 성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래 하나님 이 언약 하나님 좋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좋아요. 제사장 나라가 되게 좋습니다. 그러고 나서 너희들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또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시죠. 성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을 통하여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아 그 제사를 삼는다는 말에 원어적인 의미는 가르치는 거예요. teaching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인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영으로 세례를 주고 또 가르치게 합니다. 그들에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그것을 지키게 만드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왜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뽑으셔서 이곳에 두신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제사장 삼아 세상과 하나님 중간에서 화해하는 중재자 역할을 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요구하는 더 원하는 것이 그 말씀들을 너희들의 자녀들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제사장 역할을 회복하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에 이어서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제사장 역할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하나님과의 중재하는 역할을 하셔야 합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 위하여 2년 전부터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요. 제발 천국에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제발 우리 딸 2명입니다. 딸들이 아들보다 좋아요. 딸 2명이 제발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길 소망하는 마음을 두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부모님들이 제사장 역할이 회복될 때 그 과정을 믿음의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 그 자녀들이 다시 자녀들을 놓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그것이 믿음의 가문이 되는 것이죠. 그럼 내가 죽고 나서 우리 자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을 때 또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있다면 그것이 믿음의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가정이 되고 믿음의 가문이 되고 믿음의 민족이 되어지는 그러한 소망이 우리 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좋은 신앙을 내만 가지지 않고 우리 자녀들에게 잘 물려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하나 더 볼 건데요. 요엘서입니다. 찾으셔도 되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엘서 2장 28절 한 절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73페이지에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한다. 그러니까 그건 예언이다라는 단어로 성경이 적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늙은이 있으시죠? 누가 늙은이인지 모르지만 나는 안 늙었다 하시면 돼. 웃기시면 돼. 그 나이가 많으신, 저는 그냥 손자 손녀가 있는 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냥 손자 손녀 있으신 분이 꿈을 꾼다 했어요. 그 다음에 젊은이들, 자녀가 있거나 20대의 청년들은 하나님의 이상을 본다라고 얘기합니다. 꿈을 꾸는 거나 이상을 보는 거는 거의 같은 말이고요. 자녀들은 예언을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언의 단어의 의미는 무엇인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백성들이 옮겨두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서 옮기는 건데 어떤 그 목사님께서 해석을 하기는 그냥 성경 아니냐, 그 말씀이 성경이 아닙니다. 요엘 선지자 시대에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 성경이라는 것은 모세오경이죠. 그 모세오경을 전하는 사람을 랍비나 교사나 다른 직분이 있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라는 것은 이 땅에 있지 않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그 말을 세상에다가 옮겨두는 것, 그것을 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이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때 일어나는 일들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 땅에 선포하며 그들이 왕성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이 우리 같은 기성세대들, 장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신다는 거죠. 그럼 이 말씀을 제가 어릴 때부터 들을 때는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내 나이가 60인데 늙어서 60인데 내가 70살 때 선교사로 나간단 말이야. 내가 70인데 75살 때 내가 목사가 된다는 이야기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꾼다는 것은 무언가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선교사가 되거나 사명자가 되어서 무언가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보다는 우리 자녀들이 예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꿈을 꾸는 거예요. 나의 미래를 꿈꾸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녀들 세대를 꿈꾸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가장 잘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거부하시죠.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안 되고 너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짓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들하고 나는 아니야.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교회를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합니다. 금을 모으고 은을 모으고 놋을 모으고 백향목을 잘라 나무를 준비하고 자기 아들이 지어갈 하나님의 교회를 꿈꾸며 그가 노년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그것을 하며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하나님께서 나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하실 놀라운 일들을 그가 기대하고 꿈꾸는 자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꿈을 이야기할 때는 그의 미래에 대한 것을 꿈꾸는 자로 볼 수 있지만 우리가 노년이 되고 장년이 되었을 때 우리가 꿈꾸는 것은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꿈을 꾸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에 있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갈지 그 꿈을 꾸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전하라.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같이 모든 족속의 제자를 삼아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전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제사장이 되고 제사장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꿈꾸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께서 그들 통하여 어떻게 행하실지를 꿈꾸는 자가 되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맺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갈대아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습니다. 제가 이 청소년 사회 오래 하면서요, 이제 많은 부모님을 만나고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 꼭 하는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 되라고 서울에 대학을 보내죠.
저는 부산이니까 부산에서 서울로 많이 보내고 유학을 보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 좋은 직장을 가지고 성공하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어느 부모도 너희들이 신앙 때문에 이곳을 떠나서 서울로 가라라는 부모가 한 명도 없어요. 너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이 땅을 떠나서 저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는 부모님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우리 한국 교회를 힘들게 하고 전 세계 교회를 힘들게 하는 원인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30년 전에 한국 교회와 지금의 교회를 보십시오. 그때는 주일학교가 넘쳐났어요. 어떤 목사님은 30년 전에 한국 땅에 주일학교에 부어줬던 하나님의 은혜를 논문으로 적어서 박사를 받으신 분이 계세요. 교회 역사를 적으면서 와, 정말 하나님께서 30년 전 우리나라에 엄청난 부흥을 주셨구나. 70년대, 80년대 통해서 엄청난 부흥을 주셨구나. 지금은요, 한국교회 60%가 주일학교가 없어요. 중고등부가 없습니다. 60% 이상이 중고등부가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모일 수가 없는데 2명, 3명, 1명 큰 교회는 보내 그 교회 주일학교가 없고 어른들만 존재합니다. 왜 그러한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것이 우리 이 시대의 사명이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주일학교 학생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제가 이런 도전을 늘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가 지금 교회에 출석하고 있어도 3년, 길면 5년 안에 교회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부모들의 자녀들의 80% 교회에 다니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직분이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이에요. 그 자녀들의 80%가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내 자녀는 왜 예외일 거예요? 내 자녀는 20% 안에 속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80% 안에 속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지금 요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나의 욕심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언약을 그들에게 가르칩니까? 아니면 세상의 성공을 가르칩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무엇으로 도전하려고 합니까? 믿음을 도전합니까? 아니면 세상의 성공을 도전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갈림길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를 5년 후에 교회에서 만날지 안 만날지 우리가 지금 결정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결혼하여 자녀를 놓고 내 자녀가 교회에서 나와 함께 밥을 먹고 예배하고 찬양을 할지 안 할지 내가 이 순간에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5년 후에 내 자녀를 교회에서 보고 싶으면 지금 자녀들에게 믿음을 먼저 요구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믿음을 먼저 심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하기 이전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추를 끼우는 것은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잠언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공부의 시작인 것이죠. 우리가 지식을 얻는 공부의 시작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 출발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지막 단추인 성공을 첫 번째 단추에 끼워버립니다. 웃기겠죠, 그죠? 제가 한번 할까요? 마지막 단추를 첫 번째 단추에 끼우고 성공을 먼저 생각하니 단추가 끼워지지 않죠. 어색하죠. 가정에서 불문화가 일어나죠.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들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을 수 있는 공간이 없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북경의 안디옥 교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어떤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고 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시대에 안디옥 교회에 있는 모든 자녀들이 저는 다 천국에서 같이 만나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교회 다니지 않는 자녀가 있더라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직 우리는 꿈을 꿀 때입니다. 아직 늙은이잖아요. 이 늙은이밖에 안 된 거예요. 아직은 꿈을 꿀 때인 거죠. 늙은이면 꿈을 꾸는 거예요. 청년이면 우리가 이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통하여 어떤 일을 하실지 아직 우리가 꿈을 꿀 수 있는 때인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준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왕성하게 해나가는 하나님의 교회를 왕성하게 세워나가는 그 일들을 꿈꾸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축복합니다. 모든 나라에 있는 교민들, 이민자들이 다 귀국하고 있어요. 한국이 너무 살기 좋아졌거든요. 모르시죠? 복지도 너무 잘 됐어요. 다 돌아가는 거예요. 저는 호주 뉴질랜드에 9년 동안 살았어요. 복지로서 세계 최고죠.
그 나라에 있는 교민들도 절반 이상이 돌아갔습니다. 나도 돌아갈까 하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옮겼던 것처럼 신앙 때문에 돌아가신다면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간다면 한 번 더 기도하세요. 더 좋은 나라에서 한국으로 지금 많이 돌아가서 교회들이 힘들고 고민하고 이민자 생활이 힘들어요 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한국은 뭐 살기 좋은 줄 아세요? 가도 똑같아. 맨날 기도 제목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 취직하게 해주세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민이 가장 많이 나갈 때 호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이민이 왕성하게 나가던 때에 호주에 가서 유학생활 시작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엄청나게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가서 공부하기 위하여 타일이 아시죠? 타일 깔 수 있어요. 몇 달 동안 타일에 아르바이트 다녔고요. 청소일 아르바이트 다녔고 청소 정말 잘합니다. 청소할 때 불러주세요. 그 아름다운 나라에서도 그 복지가 잘 되어 있는 나라에서도 그냥 청소일 하고 타일을 하면 행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떤 교민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타일을 하셔서 제가 따라다녔는데 저는 오페라하우스를 시드니에 있으면 오페라하우스 한 달에 한 번 정도 갔었어요. 커피 마시고. 근데 그 집사님은 6년 동안 한 번도 안 나갔대요. 오페라하우스를.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느라고 그 아름다운 자연을 보지 못하는데 그 아름다운 오페라하우스를 보지 못하는데 청소하시는 분 물어보니 자기가 아침에 새벽에 나가서 저녁에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낮에 밝을 때 시드니 못 보는데 그 아름다운 도시 못 보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청소한 구역하고 자기 집만 본 거예요. 그거는 몇 년째 그래요. 내가 과연 행복할까 하는 꿈을 던지십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이 환경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줄 거라고 찾아가면 그것은 나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어요. 돈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찾아가신다고 해도 그 돈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만약에 진짜 행복이었다면 돈을 주셨을 거예요. 언약을 맺고 나면 내가 1억 줄게 라고 한턱 쏘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맺고 나서 너에게 1억을 준다, 돈을 준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보석이 되어주고 제사장으로 섬겠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인 것을 우리가 깨닫는 시간 되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북경에 하나님께서 한디옥교회를 세우시고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에 핀 들꽃도 다른 새들도 아무런 의미 없이 두지 않으셨던 것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의 만남들조차도 아무 의미 없이 우리를 만나게 하지 않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만난 것조차도 내가 이 교회에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아무런 의미 없이 되어질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다시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이 땅에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안디옥 교회가 이 북경 땅의 제사장의 교회가 되어 이 북경 땅과 하나님을 연결할 수 있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믿음으로 한번 찬양하실게요. 우리 찬송가 옛날 찬송가 245장 새 찬송가 113장 있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주님 세워
있는 뜻 그대로 살기만 합니다. 인도해 주옵소서. 저희 가족 경영 안전하게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보고함에 지켜주시고 가르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로 하나님께 감사적으로 감사를 드리고 성경을 드리고 12조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메시지를 주신 줄 믿사오니 이 말씀이 씨앗이 되어져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힐 수 있도록 복도는 말씀을 지키어 그것을 인내를 결실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말씀 가운데 귀한 열매가 우리 교회에서 많이 맺힐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마음 받으시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영광으로 나타나시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참 오랜만에 여러분들과 같은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다 보니